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목에 영어를 넣어봤죠. 파지티브 vs 네거티브라고 되어져 있죠. 긍정 대 부정. 잘 나오고 있죠? 네. 긍정 대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간혹 가다가요,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사실 저도 결정 장애가 약간 있어요. 특히 맛집에 가면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뭘 먹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그냥 빨리 결정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편이에요.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하는 게 조금은 그전보다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짬뽕이냐 짜장이냐, 칼국수냐 수제비냐,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이런 고민들. 네, 그래서 이런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짬짜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칼제비, 이런 메뉴들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들은요, 뭐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뭐 짜장을 먹는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요, 짬뽕을 못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들을 끼치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 선택들은요, 확실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들은요, 바로 선과 악, 빛과 어둠,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가리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들, 이런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삼가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들은요, 다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고 딱 결정해서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를 버리고 파지티브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요, 사람들은요, 파지티브한 것보다 네거티브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인간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영상들보다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영상들에 더 끌리고, 드라마도요, 그런 막장 드라마에 더 끌리죠. 가족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보다 불륜과 치정 스토리에 훨씬 더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거 때도요, 이 네거티브는 한몫합니다. 자신의 정책과 공약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보다는요, 상대 후보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한 표라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건요, 이게 잘 먹혀요. 파지티브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정책, 나의 공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는요,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인간은요, 파지티브한 것보다 네거티브한 것을 더 좋아해요.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네거티브에 거하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착각하기로는 우리가 파지티브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상당히 거룩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사실 이것들은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외부의 평가도 그러했어요. 당시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거룩하고 율법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자면요, 신앙심이 상당히 깊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요, 상당히 네거티브한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정한 것들의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려고만 했어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날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누군가를 일을 시키고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쉼을 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물었죠. 왜 도대체 이런 악을 행합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우물에 빠져 있는 너희들의 양과 소를 너희들은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양과 소는 구하면서 왜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율법이 말하는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의미, 그 말의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몇 킬로 이상 걷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기보다는 적어도 그날에 죄를 짓지 않는 선 안에서 네거티브하게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요, 이 파지티브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요, 그들처럼 이 네거티브의 마지노선에 서서 생활하고 싶어 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술 하지 말라는 말을 이 문자 그대로 보면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술 마신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등장하죠? 그 말 뒤에 무슨 말이 등장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처음 들어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술 마셔라, 마시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탕한 삶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데까지 나아가라. 네거티브한 선에서 그냥 술 취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파지티브한 선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수준까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술 마시는 게 물론 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술 취하지 않는 정도의 그 네거티브한 그 경계선에 머무르려고 해요. 이 말은요, 그런데 그런 네거티브한 경계선에 머물러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마셔도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파지티브까지 나아가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정도의 네거티브에만 머무르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에요.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어떤 성경 구절을 대하든지 우리가 볼 때에 네거티브한 수준에서만 지키려고 해요. 누군가 길에서 무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속으로 참 저 사람 무례하다.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도의 길을 막는 거지 라고 욕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나 하시나요? 아마 그렇진 않을걸요. 스스로 뭐라고 안도하면서 생각하냐면요, 나는 전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처럼 무례하진 않아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 물론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것은요,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핑계로 네거티브의 경계선에 머무르면서 더 파지티브한 곳까지 나아가지 않는 건 더 나빠요. 더 나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와 헌금, 찬양과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습관처럼 예배는 잘 나와요. 그런데 1년 중에 1년 52번의 예배 중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너무너무 소망하고 기다려서 드렸던 예배가 몇 번 있는지 한번 세알해 보세요. 1년에. 아니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 전체에서 몇 번이나 되시나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자기 삶을 다 녹여내어서 드리는 헌금은 드려봤을까요? 우리는요,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적게 내도 된다라는 말로 들어요. 아, 두 랩돈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구나.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과부에게 두 랩돈은요,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냥 단 2,000원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라는 말도 아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뭐 액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마음도 담지 않아요. 그저 습관처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왠지 주일에 예배에 빠지면,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아니면 이제까지 잘 다듬은 교회에서 뭔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제까지 잘 다져온 그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렇게 교회는 오지만 그렇다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죠.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찝찝함을 이 순간에 와서 조금 덜어보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데 주일날에 예배라도 와서 드리면 그래도 그 찝찝함을 조금 덜 수 있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건 아닌가요? 헌금도 그래요. 11조 감사 헌금 안 하면 왜 괜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염려. 목사님이 분명히 내 헌금 내는 거 다 알고 체크할 건데 한 번이라도 거르면 티 날까 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모든 삶의 그 삶을 이끄시는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포지티브한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기도도 그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찝찝하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혹시나 볼까 봐 그냥 잠깐 눈 감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습관으로 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의 죄악됨을 보면서 중보하면서 포지티브한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기도만 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찬양을 부를 때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포지티브보다는 그저 그냥 입만 뻥끗대는 네거티브에 머무르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그냥 잔디로 겉은 이렇게 깨끗하게 다져놔서 너무나도 이쁘고 깨끗해 보이는데 너희들의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눈먼 희생과 예배를 향해서 너희들의 이런 희생제물 연기 때문에 내 눈이 따갑고 코가 따갑다. 토가 나온다. 제발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너네가 예배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드리는 헌금, 습관처럼 드리는 찬양,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내가 도저히 듣기가 싫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도 노래했어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황소 한 마리의 큰 제사보다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라고요.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이런 헌금, 이런 찬양 드릴 바에는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요 그보다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헌금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그럴 바에는 그냥 헌금 안 해야겠다. 그럴 바에는 그냥 기도 안 해야겠다. 아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건가요? 왜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그럴 바에는 그냥 헌금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바에는 11조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기도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찬양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예배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왜 결론을 내리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버려요.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요. 술 마셔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술 마시세요. 이런 말인가요? 대체 왜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술 마셔도 됩니다. 라는 말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성령 충만한 파지티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자꾸만 결론을 네거티브하게 내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라고 말하면요. 누군가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겠지라고 해석해요. 남을 도와주세요. 남에게 선을 베푸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남이 나에게 선을 베풀겠지라는 말로 들리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해 주겠지.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정말 찰떡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저 여러분이 그래요. 네거티브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의도도 그랬지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에도 의도했었다는 건요. 미워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네 뺨 한쪽을 때리면 돌려대라. 겉옷을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옷을 원하거든 그냥 겉옷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kg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10kg 정도가 아니라 100kg까지 같이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어둠에서 빛 정도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지티브가요. 사실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대체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용서하라는 건지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네거티브는요. 선이 확실하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적어도 살인은 안 했으니까. 적어도 도둑질은 안 했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거룩하구나. 착각하며 살죠. 이게 누가 했던 짓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살았던.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네거티브한 선에서 이해하고 끝내요. 네거티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켜지죠, 그냥. 근데 파지티브한 것들은요,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지가 않아요. 도움을 줘라. 사랑해 줘라.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되나요? 가만히 있는데 용서가 되나요? 가만히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봉투에 돈만 넣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지 않아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빛과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과 불의, 거짓은요 소극적인 태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이 선과 의와 진실은 절대 적극적인 태도로는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또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리고 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속적인 언어로 바꾸면요 우리가 네거티브를 버리고 파지티브에 거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선에 머무르는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파지티브에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정도의 음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했었던 질문들을 보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죄가 되나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라고 질문해요. 단 한 번도요, 정말 결단코 단 한 번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고 질문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요. 여러분, 그런 삶의 질문을 하고 하면서 사시나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이게 죄가 될까? 이거 하나님 혹시 싫어하실까? 이렇게 사시나요? 어디 머물러 계시나요? 네거티브의 경계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적당하게 그냥 그래도 지옥 가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면서 간당하게 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지옥은 안 보내겠지 이제. 죄송하지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거든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 네거티브의 경계선에 머무르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네거티브 경계선에 머무르면서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겠지 라고 하면서 줄타기 하는 인생은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왕자의 신분은 갖게 되었지만 아직 거지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아직 우리 모습 가운데 죄인된 모습, 거지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냥 네거티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제발 이 네거티브의 경계선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버리고 파지티브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